문화센터 주관이고 또 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잃어버리고 좀 찾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마치 세상 것을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즐기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고 또 하나님 섬기던 문화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부터 계속 타락해서 지금까지 사단을 숭배하는 세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는 신학원이 끝나자마자 문화센터를 좀 다시 오픈해서 좀 기도하면서 좀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겠죠. 신학원 끝났는데 목사님이 또 그렇죠. 아니요, 나는 안 괴롭혀요. 학교에서 괴롭히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괴롭히지 내가 왜 괴롭혀.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좀 우리 신학원 특히 우리 교육부 우리 초, 중고 좀 대청부는 좀 문화센터 좀 지원해서 같이 하고 대학생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거짓말입니다. 대학생같이 한가한 놈들이 없어. 우리가 대학생 다 해봤잖아요. 제일 시간 많고 제일 할 일 없고 제일 잠 많이 자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때 성경 많이 읽고 메시지 많이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학 시절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대학 1학년 때 학점 올해에 안 맞으면요 졸업할 때까지 A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신학원 좀 도와주고 또 우리 문화센터 좀 도와주고 그리고 교육부 부목사님은 괴롭히라고 부목사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안 나오면 협박하고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라고 이제 부목사님.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화센터 분위기가 우리 언네스의 문화가 돼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렘넌트 하기에는 힘에 부쳐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렘넌트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 특히 엄마 아빠들은요 신학원 안 보내면 호적에서 판다 가세요. 그래도 다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잘 보내면서 신학원 안 보내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일부러 그래서 우리 박상훈 목사 제가 박상훈 목사가 노회장 할 때 제가 서기거든요. 그래서 윽박 질렀죠. 우리 교회 와서 좀 신학원 또 렘넌트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주라. 그래야 내가 네 서기할 때 잘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지금 끌려와요. 근데 정말로 렘넌트들한테 우리 문화, 복음 문화를 안 신겨주면요, 우리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고 왔냐? 렘넌트 키우다 왔는데요. 어디 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애들은요, 결국은 주민등록상에 성인 그리고 자기가 시집가서 자기 누구 남편 밑에든지 자기가 세대를 이루든 그 전에는요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메시지들 왜 그렇게 목사님이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저기 나가서 저녁 내에 할로윈 파티하고 놀라고 등 떠밀어주고 돈 준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주거부로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진짜로. 주거부는 그 다음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죽음, 완전히 개죽음이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사람이 깔려갖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에 깔려 죽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신학원
말 안 들어요. 패세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 잡혀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엄마가 뭘로 때렸다. 근데 너무 많이, 그렇지만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오늘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인데,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 두 번째도, 본론 두 번째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직분이 구원에 관계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화센터는 11월 언제 방학이에요? 저기 신학원? 끝나면 바로 저희 문화센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보세요. 그 4층에 지금 우리 최건능 프로가 와서 기숙하는데, 그놈이 우리 교회에 그냥 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있었으니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최건능 프로와 함께하는 저기 골프 교실, 그 문화센터 하세요. 그래서 그놈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밥 많이 먹습니다. 저번에 이번 주에 이제 왔으니까 처음으로 고기 한번, 저기 자기 최태영 선교사 지기 아버지도 권능이 고기 많이 사 먹여라 이렇게 말하길래 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랬거든요. 요 앞에서 삼겹살 그냥 이렇게 하면 혼자 4인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야 권능아, 말은 그렇게 해줘야지, 부족하지 않니? 그랬더니 권능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김치찌개 시켜도 되지요. 김치찌개 시켜갖고 거기다 또 밥 먹었어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골프를 하려고 해도요, 여기 지방이나 이쪽은요, 누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대회를 나가고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수혁이 키가 몇이에요? 딱 좋아요. PGA 한번 보내면요, 들어가기 어렵지요, 물론. 근데 남들은 가르치려고 해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최건능 프로는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따려고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필리핀에서 그 학과를 졸업했고 티칭 프로에 대한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인정해줘요. 필리핀 저기라고. 근데 필리핀이 골프를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4층 그 중고등부실 지금 의자 쫙 치워놓고 우리 현수막 저거 있잖아요. 몇 개 안 쓰는 거 있거든요. 그 앞에만 붙이면 돼요. 해가지고 와서 우리 장로님들도 뭐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잖아요. 최건능 프로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또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것도 한 문화센터 우리 프로그램 될 수 있고, 또 우리 어른들 중에서 누구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요, 7번인가 있어요. 7번인가 6번인가 채 하나 딱 가지고 최건능 프로한테 말하면 아마 자기가 지금 저기 영암 그쪽에서 사우스링스에서 지금 일하는데, 로스트 볼이라고 골프 쳐보세요. 공이 다 산으로 가요. 산에 진짜 돈 많이 묻어놔요, 사람들이. 그 볼, 그 다음에 물에 빠진 거 다 건져갖고 몇천 개씩, 몇만 개씩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깨끗이 닦아갖고 좋은 공은 12개에 15,000원인가 팔아요, 또. 근데 거기 물어보니까 권능이가, 목사님 말하면 몇천 개 갖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공이 있으니까 고무판 떼기 몇 개 딱 놓고, 몇 명 우리 애들 드럼 배우기 싫어하고 그다음 기타 배우기 싫어하는 놈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어른들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요, 최건능 프로한테, 그래서 내가 현수막도 만들어준다 했어요. 최건능 프로와 함께
하는 골프 교실 뭐 이렇게 해서 그럼 개인적으로 레슨 받으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있을 때 저녁에 6시 반 정도 되면 퇴근하고 7시 정도 되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잠깐 그리고 고기 많이 사주면 돼요. 고기 많이 사주면. 그래서 좀 이용하고 저기 우리 랩런트들도 좀 운동이나 이런 거에 좀 하고 싶은데 또 가르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는데 채프로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을 말해요. 이거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웠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뭐 주잖아요. 임명장을 줘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법무부 장관 무슨 장관 이렇게 임명한다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기름 부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언제요? 다음 주 우리 세례한가? 그 다음 주? 목사님 세례해서 이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성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비라고 그러는데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뜻이 돼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럼 목사님이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언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희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 백성들에게.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계속 있었어. 계속. 왜 그러냐면 이 직분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직분을 계속 연결해 가는 거지. 됐죠? 그래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앞선 자로 쓰기도 하고 벌선 자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은 중보자를 말해요. 중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말고 어디에만? 레위 지파에게만. 레위라는 지파 있습니다.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이 일에만 감당을 했어. 그래서 민수기 16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또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고라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지명한 지파. 그래서요 특별히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 굉장히 문제 그리고 PD 수첩에 나오는 목회자들 중에 좀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세운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대와 그 다음에 교회 법과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신학교 아니면 대학을 4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서 노예와 총회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는 사람
이걸 목회자로 그걸 레이지파에 그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막 본인들이 알아서 몇 개월,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레이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만.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왜 예표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죠? 왜요? 양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제사장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아니, 잡아먹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들여 생명을 바치게. 그것이 누구냐면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론 지파 중에만 그 사람을 두게 있고, 또 그 아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하듯이 이렇게 딱 정해놓은 법입니다. 하나님. 또 왕은 왕정 국가 중에 최고 권력자잖아요. 권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권력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고 바란산에 비추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했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의 모두 번쩍이는 불이 있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있어 앉아서 주의 말씀 받았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고 곧 야곱의 총회 기업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할 때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내셨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 일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만남. 그러니까 성도가 특히 우리 전도자들이 이 전도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그러면 만나게 한다고 해서 끝나요? 좀 만나면 한 번 만나고 헤어질 것도 많잖아요. 그럼 만남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고 정보도 줘야 되고 알게 해주고 이해가 깊어지게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면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언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 그러면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 역할은 뭐냐면 왕인데 왕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예요. 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줄 알게 만들어서요. 흑암, 저주, 재앙을 그 권세를 이길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역할은 얼마큼 큰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정해놓은 명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기도 안 한 다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해놓은 명단이 있다. 그 명단은 살생부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절대로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라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알고 계신 것들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 사명만 해도 얼마나 크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두 번째,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이 제사장적 사명, 여러분이 그 사람과 그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흑암을 꺾어주니까 그 사람이 복음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찾아갔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선지자의 발걸음이요 제사장의 발걸음, 왕의 발걸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독특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건 여러분 가문에 계속 절대 안 없어져요. 저주 재앙은. 희한하죠. 그 가문 그대로 멸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 아버지 같이, 지 엄마 같이, 지 할머니 같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집은 조상 때부터 그걸 꺾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 여러분이 그 사명을 그러면 감당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오늘 에셀 나무라고 있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돼요. 그래서 약문을 빨아들이면서 합니다. 에셀 나무는 특이하게 보세요. 에셀이란 나무는 특이하게 뭐가 특이하냐면요. 그 사막이 낮에는 40도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그럼 이 나무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구한테 명령해서 누구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말인데 이스라엘의 겉옷은요 우리야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 이렇게 감싸는 거.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을 막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성경을 읽고 우리나라의 센츄리에서 만든 인류 최초의 난방과 냉방이 동시에 되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난로를 열대 지방에 판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근데 냉난방이 되면서 그걸 파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머리 똑똑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제사장적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마지막으로 왕적 사명을 감당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어야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또 오늘 그런다고 해서 왕은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대통령도 오면서 브리핑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저녁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근데도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적 사명으로 임명하셨다. 그걸 뭐라 하냐면 다 합쳐서 이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온네스가 2022년, 23년을 지내면서요, 이제 23년을 넘어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쓰리자가 뭐예요? 목사님 여러 번 말했어.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에 해당돼요? 그리스도의 자존감에 해당돼야 돼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결국 세상 죄를 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신들매 그 묶은 운동화 끈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한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산업토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 주변에 모두 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저주, 재앙,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제사장, 그리고 흑암, 사단의 권세를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 가문, 사업터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박창률 목사는 그 진도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그리면서 각각 집마다 각 처소마다 그리스도 부적 붙인다고 그러면 그 말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뭐 부적이라고 이상해서 그런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요? 부적은 어디서부터 처음 나왔어? 출애굽기 처음 나온 거예요.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 뭘 받아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뭐 불신자였을 때 뭐 이상한 일 있으면 소금 뿌리고 피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와전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소금 뿌려보냐. 그렇죠? 좌우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도깨비가 뭐 닭피, 돼지피 싫어한다고 아니요. 여러분은 정확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오늘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서 어디요? 우리 문화센터, 우리 후대들 충분히 살려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사오니 이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